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계시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는 본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본계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인 계시, 본계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계시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특별계시라. 본계시는 요한계시록 6장 7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9장 7나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16장 7대접 재앙을 말하는데, 이런 그 본계시의 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들만 보게 되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믿는 성도들도 afraid,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계시 외에 특별계시 같은 걸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을 포도를 밟듯이 밟아서 사로잡아 가지고 불구덩이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바로 게헨나 불못으로 집어넣고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faith, 성도들의 믿음과 patience, 인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천국은 패잔병 수용소가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이거죠. 자, 한번 넘겨.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다음요. 계시록의 세 가지 화, 그걸 읽었죠. 화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세 가지 화가 뭐냐? 그다음요. 첫 번째 화가 황충,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화, 요한계시록 9장 초반부에 나오고, 이 황충 재앙 후에 그다음요. 또요. 황충 재앙 후에 또요. 넘기세요. 예, 황충 계속 넘기십시오. 계속 넘기면 황충 재앙 후에 유브라데강 전쟁. 그 황충 재앙은 정신적 영적 재앙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은 육적인 재앙, 사람을 죽이는 전쟁인데, 유브라데강 전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제3차 대전, 아마 핵전쟁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충 재앙과 제일 먼저는 영적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재앙이 있어요. 황충 재앙은 사람 죽이는 재앙 아닙니다. 황충 재앙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쭉 위로 올리시면, 황충 재앙은 영적인 악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보게 되면 풀무 가운데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연기가 무엇을 가린다 그랬습니까? 해와 공기를 가려서 어둡게 만든다. 해와 공기가 뭡니까? 바로 복음 진리, 성경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against 해가지고 가리워서 시커먼 흑암재앙처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유브라데강 전쟁 전에 먼저 영적 재앙이 있다. 옛날 노아 물로 심판받는 재앙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악하고 폐괴했다 그랬어요. 먼저 정신적 영적 재앙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육적인 재앙이 와서 심판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종말론적인 전쟁 전에 바로 여러분 황충 재앙, 이것은 바로 악한 사상들이 온 세상에 미세먼지처럼 퍼져가지고 세계를 뒤덮을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황충 재앙, 지금은 어느 때냐?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지금은 황충재앙 시대, 악한 사상이 황충이처럼 메뚜기처럼 수억의 메뚜기처럼 전 세계를 뒤엎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악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 운동들이 지금 퍼지는데, 지난주에 제가 황충재앙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는가요? 공산주의. 옛날에 공산주의는 뭘 중심으로 했습니까? 프로레타리아 그룹, 계층으로 말하면 하부 구조의 사람들, 노동자를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에 이제 공산주의를 혁명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 이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그룹만 가지고 전 세계를 뒤엎고 공산혁명하는 것은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뭡니까? 이미 여러분 역사에서 실패한 이론이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공산주의를 현대화시킨 사람이 있죠. 이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 안토니오. 야, 우리 사람밖에 없네.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우리가 교인들을 올바로 지도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사람들은 외워놔야 돼. 집에 가서 지금 당장 외워야 돼. 한번 따라할게요. 안토니오 그람시. 예, 뭐 김일성이가 그렇게 남한을 공산화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에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이런 신앙 사상으로 딱 무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계를 공산하는데 실패한 근본적인 가장 원인은 기독교의 세력이다. 이 특별히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체제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러시아 같은 데는 노동자들,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가능하고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서구 사회, 미국 사회, 문명화된 사회,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게, 자본주의의 바탕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 볼 일 없는 실패였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딱 발견한 게 뭡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혁명한 데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의 하부 구조만을 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부 구조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뭐로 바꿨습니까? 상부 구조. 누구들입니까? 엘리트 그룹들을 공산화시켜야 된다. 요즘 한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 알죠? 법원, 판사들, 검사들, 학교 선생들,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들, 그 다음에 또 언론인들, 전부 엘리트 그룹,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을 일찌감치 수십 년 전부터 돈으로 그리고 세뇌를 해서, 그래서 완전 엘리트 그룹들을 선봉해야 나라를 잡아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걸 했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상극인 게 뭔가 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중심이 물질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모든 만물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 말살론, 그리스도 말살론, 성경을 다 말살하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버려요. 왜? 이 사람들은 세뇌가 안 돼. 한국이 여러분 공산화되면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일주일 안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타협이 안 돼. 기독교도 역시 공산주의와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현대판 공산주의에 대해서 안토니오 그람시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는 누구를 앞장세웁니까? 엘리트 그룹을 앞장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운동을 하고, 한국의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는 70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를 다 폐쇄하자 사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공산주의는 원래 그러니까. 기독교 이거는 놔두면은 공산혁명의 최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최대의 적으로 봐요. 그래서 공산주의 요즘 또 하나 더 여러분 앞에 전위부대를 세우는 게 누구라 했습니까? 이거 뭐 가르쳐봤자 그 동성애자들을 앞장세운다 했잖아요. 동성애자들 앞장서서 인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기독교는 일남 일녀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의 여러분 성경 철학은 뭡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권을 무시하는 놈들이라 사람 중심인 사람을 무시한다. 뭐 사람 따지지만은 실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싸잡아 몰아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공산주의가 나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거 지난주에 잠깐 복습했고 오늘은 황충희 제안 가운데 뉴에이지 약사상. 그 뉴에이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뉴에이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목사님은 저에게 15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 7분 흘러간 것 같아요. 뉴에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는 이미 뭐 많이 들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뉴에이지를 들어도 그게 정확한지 실체를 몰라요. 뉴에이지는 새시대 운동 혹은 새세대 운동이라 하지요.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역시 공산주의와 똑같이 반기독교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를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영화와 서적과 음악을 통해서 이미 뉴에이지가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영화 이미 오래된 영화죠. 스타워즈 그다음에 E.T. 사랑과 영혼 요즘 뭐 한국 영화도 나오는 고스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뉴에이지 테라피 뮤직들 여러분 그 테라피 하는 뮤직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뉴에이지라 이렇게 보면 돼요. 책들도 사상 이 뉴에이지 사상적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는데 좀 현대인들은 그게 뭔지 이거 뭐 좋은데 뭘 그래 자기도 잘 몰라요. 그 뉴에이지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현대 과학과 점성술, 자연숭배, 영지주의,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합쳐진 혼합 종교 체제로 힌두교와 불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의 구원가는 극기와 명상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업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돼서 브라만으로 환생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 힌두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이걸 잘 개발하면 우리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명상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신의 경지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찾는다면 뉴에이지는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연에서 명상하고 걷기를 하면서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자만을 부추기면서 인간도 얼마든지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명상을 통해서. 자, 한번 이제 뉴에이지가 보죠. 제일 먼저 오늘 핵심이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주장합니다. 뭐 그리스도 필요 없고 복음 필요 없고 십자가의 복음 필요 없다 이거죠. 빛의 소린 김형리라는 사람은 뉴에이지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낙원이 될 수 있고 인간은 명상과 걷기와 훈련을 하면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 죄 용서와 회개 이런 거
이런 거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뉴 에이지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아도레이션을 하는데 이 뉴 에이지는 결국은 보면 뭡니까? 루시퍼를 경배합니다. 명상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어떤 중매자로부터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666을 이 적그리스도를 성스러운 666, 성스러운 숫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루시퍼를 경배하고 명상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를 만나는 그게 사탄과 접신하는 거지요. 결국은 사탄과 접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결국은 사탄에게 접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것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 많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차 타고 여행도 가는데 거기에. 예? 세도나 같은데. 뭐 세도나가 뉴 에이지의 본산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나 기도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그냥 혼자 명상하고 걷기해서 우리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결국은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데 그게 루시퍼라는 겁니다. 루시퍼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핵심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루시퍼 경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루시퍼를 경배하는 게 뉴 에이지 운동. 자, 세 번째는 이 뉴 에이지 운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도록 길을 닦는 운동이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세리요한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재림의 길 닦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뉴 에이지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건 맞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떠들어서 법석을 떨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찍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동요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강림하듯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지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가 다음에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릴 유브라데강 전쟁 3차 대전 후에 패권을 잡은 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나중에 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게 되면 세 가지 권력을 얻지요. 적그리스도 시대 그걸 후 3년 반이라 그럽니다. 전 3년 반을 저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그 시간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1260일 요한계시록 11장의 1260일의 기간 백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면 후 3년 반은 후 3년 반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여러분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문화혁명 때 교회가 문을 다 닫은 것처럼 다 교회는 문을 닫아 예배를 못 드려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정치, 경제, 종교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해서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로 와서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가 순교와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평화가 오려면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오고 모든 종교가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그 이념이 뉴 에이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게 유튜브로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유튜브로 나간다는 게 상당히 말하는 게 부담이 돼요. 왜? 이거 다 나가니까. 자,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프리메이슨 요거 보죠. 요것은 이제 눈이 있고 한데 여기 눈이 누구냐?
우리 미국 달러의 눈이 누굴 말하는가?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요. 그래서 요 눈을 보게 되면 All seeing eye of God, 이거 눈이 분명히 나오는데 달러에 나오지요. 이게 무슨 눈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까? 무슨 눈입니까? 모든 걸 다 보는 눈이래. 전능한 눈이라 이거죠. 응?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루시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하나의 미국 달러기 때문에 말을 제가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석자들이 여러 분분합니다. 왜 이걸 달러에다가 넣어놨는가? 이 눈이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루시퍼인가?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물론 저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가 와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순교하고 핍박을 당할 텐데,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한번 다시 앞전으로 한번 넘겨 보실래요? 뉴 에이지적인 음악들, 책들, 영화들, 이게 뉴 에이지 같은 뭐 귀신하고 막 죽은 사람이 영혼하고 막 대화하고 이런 거는 전부 뉴 에이지야. 거의 100%뉴 에이지. 요즘 한국 영화도 많이 그런 거는 뭐 사실 그거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 복음하고는 정반대야.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뉴 에이지 음악 같은 것도 You raise me up 뭐 이런 것들도 다 원래 뉴 에이지인데 참 그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 에이지가 어떤 정체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십자가의 복음 없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뉴 에이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루시퍼를 경배하고 루시퍼와 극기와 명상을 통해서 만나서 접신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령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데, 이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은 결국은 적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까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사상들이기 때문에 뉴에이지 앞으로 좀 더 여러분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십시오. 오늘은 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악사상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